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겠습니다. 땡큐. 네. 뒷사람하고도 한번 할까요? 땡큐. 네. 네, 오늘은 교회 창립 33주년이 되고 또 추수감사주일, 또 개신교로서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주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근데 또 가슴 아픈 일이 또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이태원에서 10대, 20대가 147명이요. 너무나 슬프고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데, 그런 모습들 보니까 안타깝고 아프고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승화시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땡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을 소중히 한다, 소중히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쭉 시작하고 이 내 입에서 혀에서 딱 버릇이 딱 이렇게 감사로 고정이 되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면 훨씬 복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자녀를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과보호 속에서 유아독존의 아이들이 많고 자기중심의 아이가 많고 이기심으로 살아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의 입술에서 그의 삶 속에서 감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You thank you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감사할 줄 모르니까 외국인들이 너 대신에 내가 감사하겠다 그 말입니다. 너 대신에 내가 감사해 줄 테니 이런 얘기죠. You thank you가. 그러니까 얼마나 좀 창피하죠. 창피해.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늘 감사함으로 정말로 신앙의 본질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감사라는 주제는 뭐 한두 번 그냥 넘어갈 만큼의 가벼운 주제는 아니죠. 우리의 신앙과 삶이 바로 이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성도와의 정체성과도 아주 연결된 단어가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2절, 3절, 4절 쭉 반복했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바로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늘 입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의 주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신 분은 아멘 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다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또 다른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26개가 이 구절이 여러분 쭉 보면 몇 번 나와요? 26절까지 26번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에 대할 이유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의 전체를 거쳐서 감사의 바다로 막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이 오늘 시편 136편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단테는 무신론자에게 가장 비참한 순간이 순수하게 감사를 느끼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없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혀 감사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지만 정말 감사할 일이 딱 생겼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지? 감사의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 감사는 본성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타락한 바로 로마의 문화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무엇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의 생각이 뭐하여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꽃을 한번 봐보세요. 이 꽃을 보면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세상은 계속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반항하도록 만든다. 할로윈데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인간의 심성이 부패해버렸다, 썩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는데 여러분 감사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감사가 나올 리가 없지요. 절대로 그 마음에 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부정한 사람은 여기에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위를 제거해 버리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이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말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한번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뭘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뭘 사랑하게 돼요? 자기 잘한 거,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안 드러나면 어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열받아. 열받습니다. 열받아. 비방하며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의 징조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돈을 사랑하게, 돈에 깊이 빠지게 되죠. 자랑하게 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부모의 말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죠. 거룩하지 않죠. 자기를 자기를 이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풍경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이 신이 딱 여기가 앉아 있어요. 나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 외에는 없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사 보면은 아이폰, 아이맥, 아이튠즈 이게 먼저 맨 앞에가 다 여러분 소문자입니까? 대문자입니까? 다 소문자거든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나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나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의 가정만 생각을 딱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의 왕이 누굽니까? 예전에는 돈 번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남편들이 왕이었고 가장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왕이 됩니까? 막 이러잖아요. 왕이 강림하셨다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아이가 신이 돼버립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딱 되는 순간에 이제 딱 벌써 이제 그 중심이 고3. 그래서 아버지가 텔레비를 좀 보려면 막 이러죠. 지금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뭔 텔레비.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갱년기가 되면 누가 왕이 됩니까? 왕이 바뀝니다. 모두가 그녀의 눈치를 봐야 되고 쩔쩔매야 됩니다. 왕들이 수시로 여기저기서 막 출연합니다. 신의 자리는 않는 세상은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뭐야? 불평과 불만과 막 신경질을 많이 내죠.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내가 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 중심으로 막 모든 것이 여러분 나 중심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나 중심이 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찬양 단체하면서 얼마나 그냥 예쁘게 하시는지 거기서 나 중심이 딱 되는 순간에 깨져버리죠. 그런데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이 막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을 숭배할 때 삶 전체가 깨져버리죠.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일 때에 무질서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9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우리가 나온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의 삶은 불만족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완전한 황복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자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에 늘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자아 중심의 삶을 살도록 막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막 휘발유도 막 끼얹어서 활활 타오르. 네가 최고여 그런다 그 말입니다. 당신 이것을 알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막 하라고 부추깁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 온통 세상의 광고가 뭡니까?
네가 이거 하면 행복해, 이거 하면 행복해 하라고 막 부추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중심점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작업이 뭐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기 때문에 자기를 내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시작할 때 누구한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 삶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맞춘 초점이 어긋나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기쁨은 그냥 저절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그냥 저절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에 집중하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높이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저절로 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고통으로부터 구출해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민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없었던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이 없는 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기적 속에 우리는 이 기적 속에서 살고 기적 속에서 태어나고 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연으로 넘겨버리기는 운을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이거 쉽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살벌합니다. 죄의 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삼킬 자를 막 두루 찾아다니며 빈틈을 보면 여지없이 사자가 목덜미를 물듯이 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위협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 잤는데 못 일어나고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 숨 쉬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맥박이 정상으로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막 피가 이렇게 순환하잖아요. 피가 순환하지 못하면 어째요? 5분 안에 가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거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요. 이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 가보셨습니까?
힘겹게 누워있는 환자분들을 보셨습니까? 목사하다 보니까 자주 보지요.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무사히 온 것이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자녀들이 학교 무사히 잘 다녀온 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남편이 있다는 것이 그 존재가 기적이고 아내가 있다는 존재가 기적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너무 외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혼자는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들 때 이 목사의 마음도 아픕니다. 술에 취한 남편이 집을 찾아온 것도 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없지만 저쪽 성도는 그래요.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거기서 안방에다가 주무신 분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구박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 남편 감사하십시오. 반대하는 남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까지 같이 나와주면 더 감사할 일이죠. 뭐 예배 나오니 안 나오니 어쩌다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보고 수수방관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기독교인이 한 25%가 되나 안 되나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문제가 뭐일까요? 망각 증상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총을 그냥 정신 먹으면서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쫙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흘 만에 바로 원망하고 불평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쓰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산성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테니스를 하다가 심정지가 왔답니다. 마치 심정지 순간에 그 테니스 코치가 있었나 봅니다. 막 해서 살렸답니다. 살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고 또 심정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막 해서 또 살렸답니다. 또 한 번 하고 3번을 그렇게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셨대요. 옆에 계신 분이 그래요. 장로님이 새벽기도 안 하고 테니스로 가지고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 저 새벽기도 나오신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처음에 이 살린 주일학교 이 장로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었답니다.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레슨이 뭔지 아세요? 감사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인생에 늘 감사해라.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 감사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2번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애가 공부 잘해봤자 뭐합니까? 괴물되지. 인생에 늘 부모한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살아라. 감사의 표현을 잘해라. 감사하지 못하는 건 죄의 본성이 꽉 그를 붙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감사야말로 여러분 배움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배움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괴물입니다, 괴물.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부모한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인생이 뭔 그 애가 자녀가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괴물이지. 여러분 감사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최상의 인격의 주인공입니다. 신앙의 절정에 이른
믿음의 절정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면 이게 늘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 분명히 내 생각은 이거는 불평해야 돼. 예? 원망해야 돼요. 불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 그러네요. 감사가 몸에 배였어요. 두드러진 이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감사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성에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오랫동안 가다듬을 때에 그 다음에 다듬어진 그 결정체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영적인 사람인가요? 영적인 성도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빨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감사합니다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 얘기 제가 금요 기도회 때인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가서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 아내 되신 분이 갔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남자가 가면 바로 잡아먹어 버리니까. 근데 한국 선교사님이 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다시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쫙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이제 70이 가까운데 그 다음 선교사가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가실 분 있으면 손 드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그 선교사님 감사함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그 선교사 얼굴 보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막 잡아먹은 사람을 잡아먹은 그 식인종이라 할지라도 그 선교사님 얼굴 보고 그냥 숙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인생에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형통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형통한 것도 형통이지만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는 것 또한 형통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길이다 그러면 내게 어떤 시련도 주고 아픔도 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네가 더 정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일도 일어나도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잘 되든 지금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화시켜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것을 가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래서 조율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쭉 지금 어려움 있고 힘든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여기서 조율이 돼야 그 다음에 더 나에게 정금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니 내가 너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우연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기적을 원하신다면 이미 일어난 기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내게 하나님 베푸신 일들을 늘 찬양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시편 136편 21절에 25절까지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1절에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존재한 게 아닙니다 라고 해보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식물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기부, 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 어떤 걸 주시기를 원하시냐?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불평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불평합니까? 불평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초점입니다. 내가 어느 초점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있는 것보다는 늘 없는 것에 막 이렇게 두고 사니까 우리 삶에서요 불평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엇이 주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거에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열등감 갖고 그런다고 말입니다. 불평이 자꾸 생기면 캄보디아 갔다 오세요. 아프리카를 갔다 오시든지. 여러분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아, 내 입에서 왜 요즘에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꼬라지가 쫙쫙 올라오지? 그러면은 캄보디아를 갔다 오시든지 저기 아프리카를 갔다 오세요. 거기 사는 모습 딱 보고 오시면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결국은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욕망의 문제입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늘 막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막 가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감사가 없는.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부족하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쿡쿡 찔르면서 마음을 흔듭니다. 부족해, 부족해, 부족해. 너는 무언가 부족해. 너는 뭔가 불안전해. 그래서 이것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돼. 이것도 가져야 네가 안전해질 수 있어 하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이걸 집어넣어 줍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막 가져라 그럽니까? 이거 가져야 완전해진다고 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막 이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까? 시작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웃어버립니다. 그러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시작. 누구의 이름으로?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자꾸 마음을 흔드는 것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세요. 불평은 인간의 욕구를 집중할 때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요. 바로 이 욕구를 채우려고 막 할수록 목이 마릅니다. 오늘 예물 가운데 일부에 보니까 사랑하는 딸이 첫 예물을 이렇게 첫 열매를 몽땅 드렸어요. 몽땅. 저는 회사 정식 직장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고 하나님 첫 예물 드립니다. 몽땅 드렸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 고백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늘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마귀는 막 기억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넘어가 버린 그 다음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앞으로 내게 또 베푸실 은혜들을 생각하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기절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감사는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사잖아요.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던 다빈치 그 모나리자 그림이 없어졌대요. 잃어버려가지고 난리 난 거죠. 근데 그때 그 그림이 걸려 있을 때보다요, 없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더 몰려들더랍니다. 왜요? 그냥 박물관 가면 모나리자 이렇게 봤는데 도둑 맞았다가 하니까 이제 못 본다는 생각에 와가지고 그때 더 이 가치를 이제 더 막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예전에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많이 와서 봤답니다. 뭘 봐요? 보기를 없는데 그 자리만 보고 가는 거죠. 되게 잃어버린 이후에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어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목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목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여길 겁니다. 어째 시원찮은가 보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은기 집사님, 누가 최고 이뻐요? 과일 사러 온 손님이 최고 이쁘죠? 목사보다도 더 이뻐. 그러잖아요. 과일 사러 온 사람이 최고 이쁘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잘 돼, 장사가. 집사님 잘 들어보세요. 장사가 잘 돼. 그때 틱틱틱틱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가게 문 닫았어요, 안 닫았어요? 금방 닫았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올 때 감사다. 이 많은 과일 가게에서 특별히 우리 가게 오셔서 감사다. 그러면서 귤을 하나씩 더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장사 수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와요. 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너는 당연히 우리 가게 와야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돼요. 우리 교회 자주 그냥 내가 너는 잡은 물고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그렇게 조금만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 올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없을 때 가치가 더 귀하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있을 때 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있을 때 잘한다고 빨리. 아, 설교를 백날 들어봤자 뭐합니까? 있을 때 잘해야죠. 그러잖아요. 건강도 어째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 막 이래 합니다. 조금만 아프면 어째요? 그렇죠. 건강의 가치를 압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그런지 빨리 나이 먹었고 아버지처럼 빨리 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도. 근데 젊은이들이 다 그런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아이고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젊을 때 여러분 제일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깨달을 때면 부모는 곁에 없더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에 있을 때 늘 감사하며 살자는 겁니다. 가치를 늦게 깨달으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 영역을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들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 시에도 뭐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뭡니까? 고통을 포함한 겁니다. 지금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는 고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나의 나된 것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무지하게 아픈 상태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범사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축소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 여기 이게 상실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오염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성도로서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는 겁니다. 쉬운 주제는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생기면 여러분 염려하고 비교하다가 불평에 빠지면 도저히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에너지가 생겨서 자족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 붙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오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채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붙어 있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본문 136편에 계속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인자라는 게 뭡니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이 다 이 인자의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쫙 펴보세요. 이렇게 누구를 안듯이요? 주님을 안듯이 주님의 품 안에 늘 거하시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만큼 그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 내 가정의 그림, 우리의 교회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쭉 이렇게 그린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의 감사의 그 고백을 통하여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136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새기고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새겨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 넘칠 때까지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입니다.
영성이 내 안에 서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와야 내 생활을, 내 삶을 지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추수감사절, 여러분의 감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합심하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 세번으로 하나님 감사의 영성을 주시고 주님의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사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모든 삶에 잘되거나 그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성을 주시옵시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며 또 창립주일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단을 마련하고 정성과 뜻을 모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것이 실패나 성공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한 해가 얼마나 안 남았는데 감사하는 손길에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령의 새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회복의 새바람을 불게 하옵소서. 저희의 감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그 모습 또
셀별 찬양 잔치를 통해서 전심으로 준비하고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미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10의 1조로 또 선교 예물로 감사 예물로 각각 드리는 손길과 하나님 직장 들어가서 첫 열매의 모두를 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귀한 딸과 또 오늘이 모든 지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아파서 치유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손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어려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성함으로 베푸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오늘의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모든 백성이 기쁨으로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심이 교회 33주년 창립주일과 추수감사절 또 종교개혁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